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3대 특세 3일째 되는 날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쁨이 되시죠?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언제나 힘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뜨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새벽을 흔들어 깨웠던 주의 백성들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왔습니다. 그 능하신 팔로 비틀거리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시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삶의 이 열정으로 가득하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경주자들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엎드러지고 안주하였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표대를 향하여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이재훈 목사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증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유치부 자녀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새벽을 깨
깨워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잊혀질 수 없는 일생의 추억으로 남아 평생 우리 주님만 섬기는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특세를 위하여 새벽 일찍부터 예배당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이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바쳐진 마음 있는 곳에 복을 주시는 주님,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3대 특세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 거룩한 경주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로 우리 좌우로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뜁시다. 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의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유치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 3층 로비 출석 게시판에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그리고 특세를 함께하는 분들과 특세 1층 특세 포토존에서 찍으신 사진을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당 1층 특세 포토존에 나의 다짐과 결단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카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5일 이상, 3인 이상의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경우에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송한 유치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유치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 후에 강단 앞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래준비팀에서 미니 올림픽을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운영합니다. 기도회가 끝나는 06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도회 후에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특세를 기념할 수 있는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립니다. 우리 위대한 사진관 여러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원익캐슬 그리고 스마트법조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하셔야 합니다.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로운 특세를 위해서 교회 주변의 주택단지 또는 이외 주차장은 이용을 절대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깜짝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각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어린아이 같으신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제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매우 쑥스럽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유치부 자녀들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참 천국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더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3대가 함께 모여 새벽을 깨우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어린 자녀 중에서는 이제 곧 취침에 들어갈 자녀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평생에 이제 기억에 남을 것이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은 잊어버리겠지만 이 공간에 나와 예배한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 겨울 성경학교 때 눈이 많이 오는 날 친구들과 함께 그 유치부 좀 지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새벽 기도부터 함께 나갔던 기억. 그때는 뭐 대중교통도 없으니까 뭐 한 번 교회 가려면은 40-50분 길게는 1시간 걸어야 가야 하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그때 참 추웠다. 예배당도 추웠고 또 그 예배당 오가는 길 새벽을 깨우며 그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기억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귀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 뭐냐 이렇게 기억하라 다그치지 마시고 본인도 기억 못하는 걸 자꾸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여러 번 제자들을 교육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바로 어린아이 같아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런 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라는 단계는 어쩜 오늘 나온 유치부 고 연령이 아마 마지막 연령이 아닌가. 그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학령기 이전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그 당시에도 이 구분이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학령기 이전에 우리 유치, 유아, 유치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는, 않는, 그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또 누군가가 어떤 것을 말하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요즘 점점 어린아이 다움이 점점 아이들에게도 없어지죠. 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와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 다움을 빨리 잃어버리는 것이 참 어쩌면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유아원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나 너 좋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서 어머 우리 이래도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우리가 뭐 한두 살이냐 3살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빨리 깨어나는 시대에서 참 위험한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세상을 알면서 사람을 알면서 그 순수한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단계의 믿음을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필요한 믿음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루며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모습도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제 어디를 다녀오시는 가운데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정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서로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또 다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라고 복음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교훈하실 때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교훈하신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랬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바로 그 집이라고 표시한 것을 볼 때 이것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때 늘 함께 모인, 성지순례가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좀 비교적 큰 집이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틀림없이 베드로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아이는 베드로의 그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 그 아이도 매우 다루기 힘든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어른처럼 너무 성숙해서 우리가 뭐 다락방이나 순회 모이면은 그 성인 어른들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앉아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뭐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뭐 성인 예배를 똑같이 예배 드리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어른이에요. 나이는 아이인데 간증을 한번 했는데 무슨 대학생 졸업한 애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런 아이가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세우신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막 우는 아이예요. 그런 이렇게 정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 부모는 막 잡으러 쫓아다녀도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막 돌아다니는 아이. 저도 예전에 차세대 오래전에 20대 할 때 이제 제가 그때 처음 전도사를 시작하고 군에서 이제 장교로 제대한 직후였기 때문에 군기가 살아 있었을 텐데 계속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서 예배 후에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훈계를 했죠. 너 그러면 안 된다. 혼난다. 그래서 겁도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제 기도를 딱 끝날 때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원고를 갖고 도망간 거예요. 처절하게 복수를 당한 거죠.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너무 성숙해서 이 아이를 좀 봐라. 얘는 이 나이에 이렇게 성숙했다.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정말 다루기 힘든 아이. 근데 그런 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비밀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어린아이다움은 차일드시가 아니죠. 어린아이의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어린아이다움이 아니라 차일드 라이크, 영어로 표현하면 어린아이에게 있는 어른이 되어서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생각, 손주 얼굴, 핸드폰 보면 다 손주예요. 아들, 딸은 없어요. 다 손주예요. 아들, 딸은 상처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그냥 손주 사진만 보고 웃는데 왜 그럴까요? 그 조건 없이 서로를 대하는 관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식과 주고받은 상처가 손주에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해맑은 모습으로 서로 웃는, 그래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손주를 보면서 다시 배우는 거죠. 작은 것을 주어도 좋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로부터 서로 치유를 받고,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가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거든요. 그 어린 아이에게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의 차일드 라이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잘 우리가 돌봐야 된다, 잘 교육해야 된다, 어린아이는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 이런 본문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영접이란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영접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뭘까? 그 앞에 내 이름으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죠.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자로 혹은 나와 같은 자로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자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어떤 말씀인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결혼해서 두 자녀를 키우면서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옆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뭘 잘해주면 매일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까?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안 해주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겁니까? 대개는 그저 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오히려 그 연령대를 키우면서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2004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면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두 자녀가 있는데 2살 더 어린데 아들을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학년기로 들어갔고 둘째 딸이 이 유아 단계죠. 이제 킨더가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첫째는 아이들이 주는 차별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랑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남자이라서 그렇다 생각했지만 그 연령대가 바로 이제 서로의 차이를 느끼는 때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하는 말을 듣겠죠. 그 가난한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이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것들을 그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역 학교에 가는데 뭔가 이게 나를 환영하고 있지 않구나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학년기 이전의 아이들은 여자아이 때문에 더 적응이 좋았다기보다도 그 연령대는 아직은 피부색이나 또 뭐 부모의 직업이나 외모나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잘 구별되지 않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지배욕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평화로운 거예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만 가도 회장 선거 그러면 치열하다 그러죠. 그럼 벌써 이제 어린아이 다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파이디온의 단계, 오늘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유치부 아이들, 올 때 혹시 유치부 자녀 중에 외모 신경 쓰고 막 이렇게 거울 보고 그런 자녀 있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이제 어린아이 다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일어난 채로 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부모님이 입혀주는 옷 입고 그냥 온 거예요. 꾸밈 없는 모습.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상태. 그게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 다른 사람 위에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는 상태의 어린아이다움, 그것을 자신을 낮추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랜 신앙활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한 분들이 나타나는 그 성숙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어떤 직분이 있다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 저는 그러한 모습을 한동대학교 설립 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온누리교회 1호 장로님이세요. 1호 장로님이셨어요. 온누리교회 처음으로 장립을 받으신 분인데, 그 김영길 장로님을 보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으신 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왜?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어요. 저희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도 평안한 이유는 장로님들이 평안하시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 1호 장로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후배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아, 장로님은 저래야 되는구나.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없이 그저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소명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어린아이 같은 모습.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오래된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다 통달했다는 모습.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제가 처음 부임을 해서 여러 사역을 일으키니까 주방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와서 봉사도 막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분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경험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한인교회가 이 주방에서 밥을 많이 해 먹는데 주방에도 권세와 서열이 있더라고요. 밥이 다 됐는지 마지막 솥뚜껑을 여는 그것도 권세예요. 아무나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권세, 서열,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들, 그게 오래된 순서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는데 점점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고집이 약간 형태가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끈기 있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비슷해요. 그런데 믿음처럼 보이는데 자기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술에는 소위 전문가가 있습니다. 생활의 단위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어느 한 기술을 계속 반복하고 숙련되면 눈 감고도 하고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는 기술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역은 다 그렇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달인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어도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매일매일을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장 3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성공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이신 분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배하고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첫째이신 분이 꼴찌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왕이 종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같이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을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를 낮추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고난이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 지배가 아니라 섬김, 이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다움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그 상태에 그것을 어린아이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의 영적 스승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분으로 알려진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린아이다움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다움은 사람다움의 가장 심오한 핵심이고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이시다. 어린아이다움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린아이다우신 분, divinely childlike. 그냥 childlike가 아니라 divinely.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어린아이다움이다. 이 어린아이다움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이 에게 나타나야 되는 성품, 이것이 우리 주님의 어린아이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한 공동체가 그런 어린아이 다움으로 함께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천국일 겁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이가 없이 그저 순수하게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대개 갈등은 언제 일어납니까? 누구에겐가 지배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회자이건 직분자이건 다른 성도이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교회 어렵게 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예수님 처음 믿은 분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봤습니까? 다 그 안에 있는 갈등의 핵심은 이제는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이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기면서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목회자 자신이죠. 목회자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왕으로서 종이 되신 그분의 종이라면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우리 더사랑의 교회 모든 3대로 모인 여러분들, 정말 이 새벽에 어린아이다움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다움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린아이다움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린아이다움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나라. 어린 자녀들이 언젠가는 독립을 하겠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단계의 어린아이다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신생아 새로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온 아기들은 무조건 어느 예배 오든지 제가 기도해 줍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환영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를 안으면 신비감이 느껴지는데 가장 놀라움은 이 아이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평안히 자는가. 그 위탁하는 거, 부모의 팔에 의지하고 그 안고 있는 어른의 팔에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있잖아요. 부모의 팔이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팔이 전능한 팔이라고 믿고 그냥 자잖아요. 전적인 의지, 그 어린아이에게서 도리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순수한 의지, 의탁,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사실 때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셨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유치원 다니는데 어느 날 진지하게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빨리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래, 이제 너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독립시키는 부모가 있습니까? 어린아이 나와야죠. 엄마 아빠 앞에 때도 쓰고 뭐 사달라 그러고 그렇게 어릴 때 어리광을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고 엄마 아빠가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자꾸 사달라고 하는 애가 훌륭한 아이예요. 너무 어렸을 때 철이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재정 안 좋은지 내가 알잖아. 내가 졸으면 안 되지. 너무 철이 빨리 들면요, 그게 성인이 되어서 이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제 사실 저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교회 안에 자라면서 어른들을 많이 세속으로 비판했어요. 뭐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씀. 그때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구나. 그 말씀에 제가 깊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모든 상황을 그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에 모여서 막 성도들이 쥐야 부르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한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어른들이 철이 없다. 철이 없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밤을 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사실 대학에 올라올 때까지 저의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했어요. 다 아시죠? 끝.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신다는데. 그러니까 뭐 말이 많아. 그럴 말을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간단하게 눈 감고 다 아시죠? 끝. 어느 날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대학 때 이렇게 헌신하면서 어느 때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아시죠? 근데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니? 이게 무슨 음성일까? 너는 아니? 나는 다 너는 아니? 그 음성이 나를 깨우친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어요.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아요. 거저 얻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도 없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애 어른으로 살았던 거예요. 애 어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아주 작은 필요도 구하라. 어린아이가 뭐든지 부모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간절히 구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라 하시는 그 많은 말씀들의 의미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어른처럼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평생을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다움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만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어린 자녀가 옆에 있죠. 어린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다움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신앙 안에서의 어린아이다움으로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를 축복하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다우신 우리 주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로 끊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때로 누가 더 높은 자냐 서로 다투었던 지배 욕구가 살아났던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큰 자냐라는 그러한 욕구가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함께 찾아오는 모든 이들도 그 천국의 어린아이다움을 누리며 어린아이들로만 가득한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어린아이 다움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참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재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 제 말은 뭐냐면 이재훈 목사님이 어린아이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국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겸손하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도 참 어린아이처럼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근데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우리 교회가 천국같이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지배욕,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또 서로 잘 되는 것을 기뻐서 박수하고, 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는데,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다운 어린 아이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좀 두 곡을 좀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먼저 가장 낮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누구에게요?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 제목을 말씀을 받아들고 참 이 찬양, 여기에 어울리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낸 찬양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제가 이지훈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찬양이 오늘의 교회 어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부른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들어서 부른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찬양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서 먼저 우리 신명훈 목사님이 좀 선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내용의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인의 지배욕이 가득하여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다음으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어린아이 다움을 영접합니다. 지배욕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성령으로 어린아이 다움의 성품을 창조해 주옵소서. 아멘. 어른처럼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지배욕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어린아이 다음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의존하며 또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려움들 다 주님께 아뢰며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쟁과 비교와 또 지배와 권력과 이런 것에 물들어 우리 가운데 성인의 지배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모습은 진정 천국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처럼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런 하나님의 어린아이 다음에 천국 백성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은 이 예수님의 어린아이다움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다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어린아이 다음을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인의 지배욕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린아이 다음에 천국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런 어린아이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오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요 기도 제목을 한번 읽고 또 우리 개인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소서. 성령의 역사가 사역지마다 나타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도 하시고 내 눈물도 하시고 내 형편도 내 생각도 다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다 나가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못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께 나올 때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뢰면서 또 기도하며 또 주변 이웃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또 나가고 또 우리도 식사도 하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후에 있는 순서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